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30절 말씀. 그들을 지켜보겠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애굽 땅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난민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유다 백성은 항의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그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다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항의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의 조상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는 애굽에서의 삶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방해 없이 정착했고 먹고 사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풍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 하늘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는 예레미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늘의 여신, 우상을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며 혹시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결론이 하늘의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겪으면서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다른 이유로 생긴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확신으로 자리 잡으면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에게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의 항의를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상 숭배로 인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볼 테면 해봐라. 이제부터 너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지켜보겠다. 복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다.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것이다. 너희는 모두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과연 누구의 말대로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는 절망적입니다. 이토록 끔찍한 경고를 들었지만 유다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래요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왜 이토록 어리석은 생각의 변화가 생긴 것일까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답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식이 풍족해지고 재앙을 만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하늘의 여신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본문에서 풍부하였고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사바는 만족하다, 충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만족했고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느낀 만족감이 사실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여신에게 느낀 만족감은 허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만족감에 취해서 하늘의 여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는 만족감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도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애굽에 정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만족감보다 하늘의 여신이 주는 만족감이 더 믿을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만족감은 좋은 것입니다.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족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의 대상으로 찾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만족했습니다. 그 만족감에 취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부름, 그들의 만족감이 썩을 양식으로 인한 허상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만족감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기에 만족감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언젠가 또 다른 만족감, 새로운 만족감의 대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만족스러운 존재인지 지켜보십니다. 이것은 복을 위한 시선이 아닙니다. 재앙을 위한 시선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족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찾고 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만족감을 찾아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루를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